화장실 다 다녀오셨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이렇게 왜 오셨을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는 누구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는 누구의 것일까요?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고 시는 읽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시인들의 시를 열심히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를 열심히 읽을 때 그 시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다. 또 혹시 제가 쓴 시를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시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를 사랑하고 또 시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삶을 사랑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참 많죠. 사람마다 자기 삶의 가치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함께한 다른 시인들이나 또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시의 가치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슴속에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도 시가 가득 들어있고 또 제 가슴속에도 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서 가득 들어있던 시가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시가 자꾸 가슴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가슴속에 있는 시를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쓰기도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조금 해보고 그래서 가슴속에 시가 가득 찬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시인의 마음으로 시를 쓰시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책자에 저는 예전에 쓴 시에 관한 산문을 조금 이렇게 재정리해서 제가 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나의 시는 고통의 꽃이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시는 고통의 꽃이다, 상처의 꽃이다. 그 제목을 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의 고통이 현재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삶에 고통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네. 저도 간혹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연세들이 나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다 이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생은 참으로 인생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을까요? 20대 때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포로로 날아가는 시간. 순간이죠. 20대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고통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통 없는 인생은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제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 그래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이해할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이다. 그리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으시죠. 인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시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가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됩니다. 제가 인생을 안다고 생각되면, 따라서 내가 시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되면 아마 시를 쓸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내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나 또한 시를 쓸 수 없을 거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생존해 있고 존재해 있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시를 쓸 수 있구나. 왜? 좀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깨닫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고, 또 내가 좀 더 알고 깨닫기 위해서 시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 삶에 고통이 없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먼저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남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에 관한 많은 소중한 말씀들이 정말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가스실로 끌려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심리학자로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냐면, 인간의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누구의 고통이든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점호를 할 때 끌려갈 뻔하는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스스로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치의 이 만행을 인류에게 증언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치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사금파리 같은 것을 주워놓은 것을 가지고 손끝을 찔러서 피를 내어서 이렇게 아침마다 얼굴에 발라서 화색이 도는 것처럼, 즉 노동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허리를 꼿꼿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물론 신의 도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번역하셨냐면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께서 번역하셨어요.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 책을 밑줄을 그으면서 몇 번이나 읽어보고 밑줄을 긋고, 그런데 그 책의 전체적인 어떤 말씀 중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그럼 저도 지금까지 60평생 살아오면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고통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발견해 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신은 고통의 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던 저로서는 맞아. 내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시를 쓸 수 없었다. 지금까지. 고통은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삶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전에 없었던 고통에 대한 어떤 감성, 또 고통에 대한 긍정, 이런 감사와 긍정의 싹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돋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라. 저는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고통은 존재하는 거다. 아마 남아있는 인생 동안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내 삶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내 삶을 엄습해오고 지배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제 삶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스스로 찾고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시의 이름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시를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시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제 시에 대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항상 내 시는 연꽃이나 수련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꽃이나 수련은 항상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물은 참으로 오염된 더러운 물이죠. 연꽃은 그 진흙투성이에 오염된 더러운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수련도 마찬가지예요. 수련이 맑은 물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않는 게 아니라 수련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은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수련이나 연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물이라는 것은 수련의 삶의 현실, 연꽃의 삶의 현실, 즉 나라는 존재의 어떤 삶의 현실이겠죠. 아마 고통의 그 물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현실의 어떤 그 물이 오염된 물이고 고통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어 올리는 꽃만은, 수련의 꽃만은, 연꽃의 그 꽃만은 맑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한 송이 수련과 같은, 한 송이 연꽃과 같은 그런 시의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꽃은 바로 고통의 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문득 생각나는, 늘 가슴속에 이렇게 제가 담고 있는 정말 쉽고 명쾌한 그런 고통에 관한 이해를 하게 해주는 그 한 말씀이, 그 틱낙한 스님이 베트남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끄시는 틱낙한 스님이 쓰신 책 중에 연꽃이 진흙을 필요로 하듯 행복은 고통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행복은요 인간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책을 통해서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책을 읽다가 보면 그런 귀한 말씀들이 그냥 가슴에 쌓이는 거예요. 맞아, 행복은 인간의 의무다. 그럼 내가 인간으로서 행복해져야 될 의무를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뭐처럼? 연꽃이 진흙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한 사람 시인으로서의 어떤 삶 속에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고통의 의미를 시를 통해서, 시인인 나의 내면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시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